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무엘 상서 10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모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비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를 인하여 걱정하여 가로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께 뵈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이 너와 만나리니, 하나는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하나는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하나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 손에서 받으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아멘. 네, 오전에 본문을 살피는 일이 진도가 많이 나가지 못했습니다. 조금 소급해가지고 사무엘상서 8장에 보면은 8장 10절부터 22절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왕을 세우기 전에 한번 설명 내지는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왕 그거 세워놓으면은 그게 꽤 까다롭고 번거롭고 부담되고 또 그 왕이 너희를 힘들게 하고 어려울 텐데 그래도 괜찮겠나 하면서 이제 왕을 세우기 전에 같으면은 신정 통치라 해가지고 신정 통치를 보통 데오크라시, 민주주의를 데모크라시 하듯이 신정 통치를 데오크라시라고 하는데, 그 신정 통치 때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공무원처럼 업무를 보기 때문에 레위 지파를 해서 소득의 10분의 1만 내면 그걸로 다른 세금도 없고 끝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부담이 적은 제도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설명하기를, 왕을 세우면은 지금 레위 지파를 위해서 11조 내는 건 그대로 내야 되고, 또 왕실을 위해서 왕실이 또 11조 좀 거두어 갈 텐데, 그럼 너희가 10에 2조를 내야 돼. 그래도 괜찮을까? 하고 이제 꽤 왕실을 세우면 운영비가 많이 들고 힘들고 까다롭고, 그리고 너희 아들들 끌다가 수레를 끌게 하고 딸들을 끌다가 또 궁녀로 삼고 여러 가지 폐단이 많이 따라올 텐데 그래도 괜찮겠나 하고 이제 어려울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또 그냥 백성들이 고집을 부립니다. 아닙니다. 하여간 우리도 왕을 세워야 됩니다.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제. 하나님도 안 돼. 사람들이 막 생떼 쓰고 보채고 하면요,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하듯이, 또
아내를 이기는 남편이 없는 것처럼 백성을 이기는 하나님도 없는 거야. 인간들이 마구 생떼 쓰면 참 곤란해.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평생에 기도를 그런 식으로 못하게 합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고 해서 자기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막 생떼 쓰고 보채고 울고 불고 매달리고 부르짖고 뭐 그런 거 못하게 해요. 그저 우리에게는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 알아야 되고 내 뜻, 내 소원,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런 자세로 우리 욕심과 우리 야망이나 이런 걸 내려내야 해요. 그 내려놓지 않으면요, 우리 기도가 수능틀가 됩니다. 그래, 결국은 이제 왕을 세우기 위해서 9장에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정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라 베냐민 사람이에요. 기스가 아들이 있는데 그 이름은 사울이라 준수한 소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을 정도로 외모로 하면은 사울만한 인물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소위 말해서 신은 서판이라고 하듯이 일단 사람을 턱 볼 때 허우대, 외모, 신장, 얼굴, 골격 이런 걸 먼저 척 보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다 키가 훤칠하고 잘생기고 하면은 좋은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데 놀랍게도 일일 역사에 키 큰 사람이 성공한 일은 에이브라함 링컨 하나밖에 없어요. 다 보면은요 조그마한 사람들이 야무지게 일을 하지 다윗만 해도 키가 그리 안 컸다는 거야. 등소평은 5척 당구야. 150cm, 160도 채 안 되는 건데 등소평. 그래 참 작은 사람들이 일을 야무지게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1차적으로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다는 것으로 아마 교육을 하려고 일부러 사울을 세운 것 같은데 한편은 왜 이스라엘에 여러 인물이 있을 텐데 베냐민 지파 사람을 세우셨을까? 여러 그런저런 설명은 없지만은 제가 볼 때에 사사기 우리가 마지막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가 11지파하고 싸워가지고 그야말로 반쪽도 아니지 완전히 위축돼가지고 한 지파가 아예 거리 날 정도로 도망간 자에는 남은 자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지러진 지파, 찌그러지고 일그러지고 이지러진 지파, 제일 미약한 지파가 되어버린 거기에서 그래도 베냐민 지파를 하나님께서 북돋우실 마음이 계셨던지 베냐민 지파에서 초대 왕이 나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장 3절에 사울의 아비 기스가 암나기를 잃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기를 그 애들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좀 찾아봐라 해가지고 여러 지방으로 이제 암나기를 찾으러 다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울하고 사무엘의 만남을 이렇게 이루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다 안 되니까 어디 좀 물어볼 만한 데가 없을까 하고 묻는데 사환이 대답하기를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거야. 존중 여김을 받는 분이고 그분이 말하면 말한 게 전부 이루어지는 그런 분인데 거기 가서 한번 물어보면 어떡하고 맨손으로 찾아갈 수 있나?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가는 손에 뭘 좀 가져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마침 돈 4분의 1 세겔이 있나이다. 그 반세겔도 아니고 한 세겔도 아니고 4분의 1 세겔, 뭐 지극히 작은 돈인데 어떻든 그걸 가지고 찾아가는데, 그때는 선지자라고, 나비라고 하기 그 전에 선견자라고, 선견자 하는 건 히브리어로 로에라는 그런 말, 로에란 말은 뭘 본다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봐. 뭐 보이는 게 있어. 미래를 좀 내다본다든지 뭐 이 본다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 앞일을 5분 다음의 일도 잘 몰라요. 그런데 그래도 미래를 위해서 뭔가 좀 보는 게 있는 사람, 선견자, 선지자, 아는 게 있는 사람, 남들보다 먼저 깨닫고 먼저 뭘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남들보다 먼저 보고, 먼저 깨닫고, 먼저 알고, 먼저 말하고, 이런 사람이 선견자, 선지자, 혹은 선각자, 먼저 깨달은 자, 혹은 선구자, 뭐 앞장서는 사람, 이런 사람들 입자인데, 이게 보통 어떤 뭐 점을 친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본다. 그런 의미에서 로에라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제사를 드리러 가끔 오는데, 이분이 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딱 만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사울을 딱 볼 때 깨닫게 합니다.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울 때 이 사람을 세우려고 한 것이다 해서 이제 사무엘 마음에 딱 보니까 일단 잘 생겼고, 키도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는 더 있어. 어깨 위에 더 있다면요, 한 30cm, 25cm, 약 30cm가 키가 더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이 아니죠. 보기에 벌써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는 더 있다고 하면은 이건 대단히 출중한 그런 인물인 거예요. 17절 봐. 19장 17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 사람이 내 백성을 통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무엘하고 사울이 함께 식사를 하게 되는데, 25절 보면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에 들어간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좀 대화를 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 새 동틀 때쯤인데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가로되, 자,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며 사울이 일어나고 두 사람과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은 앞서 보내자. 우리를 앞서게 하라. 사환이 앞서가며 또 가로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전할 게 있다 한 거야. 이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 위에 붓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중에 처음 임금이 이제 사울 왕인 거죠. 그리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붓고 입 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지파의 경계에 셀사라는 곳에 이르게 되면은 라헬의 묘실 곁에 두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들이 네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려고 했던 그 암낙이는 찾았다.
네 아비가 암나기의 염려는 놓았으니 너희는 인하여 걱정하여 가로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라. 그러니까 나귀 찾으러 갔는데 나귀는 이제 찾도 못했고 사무엘을 만나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거야. 네가 거기서 더 나가다가 다볼산 상수리 나무에 이르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께 배르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하나는 염소 새끼 셋을 이끌고 하나는 떡 세 덩이를 가졌고 또 하나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온다. 그들이 네게 문안하고 네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 손에서 받을 거야.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는데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포와 소금과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을 하면서 내려오는 것을 네가 만날 것이다. 그리고 네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새 사람이라는 말은 어떤 어떤 휴먼 이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된다. 그 뒤에도 보면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 7절에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서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텐데 내가 네게 가서 너희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일주일 동안 7일을 기다려라. 그래서 이제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새 마음이라는 이 말이 아레츠 레브라고 하는데 새 마음이라는 말보다는 다른 마음이 달라져요, 사람이.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는데 이스라엘 지도자가 될 때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 신이 거기에 임하고 이렇게 됐을 때 다른 사람이 된다. 새 사람이라는 말로도 이제 번역이 가능하지만은 언어를 직역하면 다른 사람이야. 보통 이제 우리가 사람이 거듭난다고 할 때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태까지의 사람이 아니라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져. 딴 사람이 되는 거야. 사울도 적어도 이제 왕이 되려고 할 때 일반 보통 사람 가지고는 왕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에 그 징조도 다 응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자의 무리가 그들을 영접하고 또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까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 사울의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하는 걸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 당한 일이 뭐야? 그러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선지자 축에 드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이들의 아비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서 가로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낯설고 생소하고 이상하고 참 납득하기 어렵다 하는 그런 말이 된 거예요. 자,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 사원에게 이르되 자,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가로되 암나기를 찾으러 갔다가 어찌 못하고 사무에게로 갔나이다 까지만 이야기해요. 사울의 숙부가 가로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에게
이런 말을 내게 구하라. 하지만은 그 사울이 숙부에게 말하되 내가 암나귀를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어떤 나라의 일, 그 국민을 다스리게 되는 이런 말은 1절 자기 3절에게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제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그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 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가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버리고 오늘날 이르기를 우리의 위에 왕을 세우라 한노다.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께 앞에 나오라 하고 12,000명이 되겠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 가족들하고 가까이 오셔서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 뽑혔는데 없어. 사울이 없어. 안 보이는 거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되 그가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키가 어깨 위나 더하는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다스리는 자가 된다 하니까 스스로 낯설어하고 부끄러워하고 겸손하고 해가지고 행구 사이에 숨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사울이 잘못됐을 때 그때 이 날의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고 겸손하고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되지 않았나이까? 근데 조금씩 사람이 건방지고 교만해가지고 나중에 제멋대로 막 행동하거든요. 그 링컨 말이 맞잖아요. 사람에게 그 사람을 알아보려거든 그 사람의 권력을 주어봐라. 그러면 본색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얼마 안 가서 권력을 떡 가지면 사람이 달라져. 되게 못된 사람이 돼요. 권력을 가질수록 겸손해지고 두려워하고 이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있긴 있는데 희귀하고 어려워. 그래서 잘 없어요. 네.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크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비교할 만한 짝할 만한 어떤 자가 없어.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은 각기 집으로 보냈습니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은 그와 함께 갔어도 어떤 비류들은 떼먹지 않은 사람들은 야,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면서 사울 왕에게 예를 갖추지도 않았고 예물을 드리지 않았고 아주 빈정거리고 사울을 신뢰하지도 않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사울은 일양 말이 없이 그냥 잠잠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사울이 왕이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덜컹 됐는데 마침 암몬 사람들이 요단강 동편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겁박을 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사울은 어떤 면에서 이제 왕이 되자마자 하나의 큰 문제거리, 그 왕이 되면요, 왕이나 대통령이 되거나 하면은 제일 먼저 터지는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런 터지는 문제를 잘 대처하게 되면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게 되는 거죠. 근데 다행히 이제 이 사울은 왕이 됐을 때 요단 동편 사람들에게 암몬 사람들이 겁박을 했는데, 이때 그 말을 듣자 요단 동편의 암몬 사람들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로 행하여 겁박을 했는데, 그 말을 듣자 사울이요 화가 팍 나면서 하나님의 신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거든요. 해결함으로써 백성들에게 신뢰를 얻게 되고, 일단 왕에 등극하는 첫 번째 문제에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쩌면은 사울 왕으로 하여금 국민들의 신뢰를 얻게 하는 그런 동기가 돼요. 거기 잘 보시면 11장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앗 야베스를 대하여 진을 치매 야베스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와 늘 성결이라.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이 이르되 언약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가 이놈들아 너희 오른쪽 눈을 다 빼고 나서나야 언약할 거야. 조공을 바치고 언약하고 이런 게 안 되는 거야. 너희 오른쪽 눈을 다 빼고 나서 언약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야베스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그래서 일주일간 유예를 달라 해가지고 이제 사람을 사울 왕에게 보내온 겁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온 지경에 사자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구원할 자 없으면 내게 나아가라 하는데, 이에 사자가 사울이 있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구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가로되 백성이 무슨 일을 우는가.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놓고 하니까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신이 그에 크게 감동하며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한결이면 이제 소 2마리입니다. 소를 취하여 각을 뜨고 사자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두루 보내어 가로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돕지 아니하면 그 손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온 백성에 임하니까 그들이 한 사람같이 다 이스라엘 요단 서편 9지파 반에서 막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사울이 베색에서 사람들 계수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고 유다 자손이 그중에서 3만 명이나 모여왔습니다. 무리가 온 사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뜰 때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해라. 사자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구하며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가로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속에는 좋은 대로 마음대로 해봐라. 우리가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에 사울이 백성을 3대 나누고 새벽에 적진 중에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 암몬 사람을 치니까 남은 자가 없이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 한 자가 누굽니까? 사울이 이 자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냐 했던 사람들을 갖다가 족치자는 거야.
그들이 끌어내서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가로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큰 구원을 베푸셨는데 어떻게 사람을 오늘 죽이느냐? 말같이 하죠. 사무엘이 백성이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길갈이란 것은요,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 해가지고 40년 광야 생활 끝나고 요단강을 건너 들어오자마자 처음 제사를 드리고 했던 그런 곳인데, 거기서 이제 만나가 끊어지기도 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서편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정식으로 참 나라를 출발하듯이 했던 첫 출발했던 곳이 길갈인 거야.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우리가 길갈로 가서 처음 아무 초심으로 돌아가서 길갈에서처럼 다시 시작하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로 왕을 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어도 백성들은 여전히 좀 떨떠름한 거야. 왜냐하면은 찌질이도 못난 베냐민 지파 사울이 어느 대학 출신이냐? 초등학교도 안 나왔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막 그냥 무시하고 이래 했던 건데, 딱 그저 한마디 선포하자 30만이나 모여왔고, 그리고 이제 요단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치는데 한 건 한 거야, 정말. 그랬더니 이제 백성들이 그 실제로 국정 수행하는 능력을 보고 나서라야, 그래,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고 이제 그 사울을 우리가 진심으로 왕으로 수용하자, 이런 마음 자세를 갖추게 됐다는 거예요. 사울을 왕으로 삼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했다 하는 얘기인데, 첫 출발이 참 좋죠. 이 첫 출발이 좋았으면은 사울도 그래. 사울도 초심을 잃지 않고 시종일관 이런 자세로 가야 되는데, 사람이 권력을 가지면요, 얼마 안 가서 사람이 변해. 그런 건 이제 우리가 또 조금 있다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12장에는 얘는 그렇게 해서 사울이 백성들에게 신망을 얻고 하나님께로부터는 선택이 됐지만은 백성들에게도 신망을 얻게 되는 데까지 보고는 이제 사무엘이 정식으로 은퇴를 선언하거든요. 그 장면은 12장 이하에 있는데 읽어 오시면은 수요일 날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사람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입었고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요단 동편 야베스 사람을 겁박하던 암몬 자손들의 군대를 격파한 후에야 백성들에게 진심으로 왕으로 인정을 받아가는 그런 과정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우리나라 역사가 참 오래되었지만은 그동안에 네로라는 지도자가 여럿이 나왔지만은 참 하나님 앞에 혹은 국민 앞에 신뢰받는 그런 사람이 있기는 했지만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를 우리 후손들이 섬겨갈 아름다운 나라, 정말 세계 만방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가르치는 그런 지혜스러운 나라 같은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부터 먼저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